지난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막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가족사였죠. 사실 그곳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어요. 친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과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산 경쟁을 벌여지 않습니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면 여종들까지 남편에게 들여보낼 정도로 생명을 잉태하는 그 귀한 일을 철저히 자신을 위한 일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심지어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주어오자 임신을 돕는다고 믿었던 그 식물을 두고 두 자매가 남편과 동침할 순서까지 거래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서글픈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본질은 바로 내 인생의 결핍을 나의 방식대로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합한 채를 먹어서든 여정을 통해서든 기어이 내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치열했던 경쟁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합한 채를 차지했던 라헬은 정작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가 출산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22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라고 말씀하시며 전적인 은혜의 말씀과 함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통제도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라헬이 요셉을 품에 안게 되잖아요. 바로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장막을 채우던 그 피말리는 출산 경쟁이 일단락된 직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사이 야곱의 1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야곱은 현실을 깨닫게 돼요. 장막 안에는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자신의 재산은 영원이에요. 영원. 참담하고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텅 빈 손으로 서 있는 절망 속에서 야곱이 장인 라반의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 어떻게든 또 다른 얄팍한 꼼수와 미신을 동원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가축을 불려보려고 자신만의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붙들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과 라반,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많이 닮아있는 이 두 사람의 치열한 줄달리기를 통해서 매우 깊고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14년이라는 길고 고단했던 종살이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라헬이 요셉을 품에 안자마자 야곱이 장인 라반을 찾아가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라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참 부드럽고 다정해 보였겠죠.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라반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죠. 그런데 정말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았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깨달았노니.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니카슈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본래 점을 치거나 미신적인 징조로 무언가를 알아내었다라는 뜻을 말해요. 라반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신뢰할 분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불려주는 부적이나 주술적인 도구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라는 이 확실한 부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품삯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이 말은요, 상식적으로 라반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누지 문서를 보시면 목자들은 새로 태어난 새끼의 10%에서 20%를 품삯으로 받는 게 당연한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중동의 양들은 대부분 순백색이고 염소는 순흑색이나 갈색이 우성 유전자였어요.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20%의 보장된 임금 대신 이 희박한 확률에 자신의 14년치 퇴직금과 미래를 걸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순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내면에 깊은 연약함이 숨어 있어요. 33절에서 야곱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의 의라고 말할 때 이 의는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함을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일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아는 가축 교배 지식을 동원해 라반 몰래 얼룩무늬 가축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정직을 말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제는 내 기술과 지혜로 내 몫을 많이 챙겨야 되겠다는 야곱의 본래 본질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이 누구입니까? 라반은 언제나 야곱의 머리 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라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 라반은요, 지금 야곱이 어떤 손을 쓰기도 전에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가축을 모조리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6절을 보면 라반은 그 얼룩무늬 있는 가축들을 야곱에게서 사흘길 약 7, 80km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으로 가혹하게도 야곱이 아무리 교배 기술을 써보려고 해도 얼룩무늬 유전자를 가진 종자 자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야곱 앞에는 이제 흠결 하나 없는 하얀 양과 까만 염소들만 남게 되었어요. 다음 아침 모든 것을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만만했던 계획이 하룻밤새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눈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행동을 야곱이 하죠.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긴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들판으로 나가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와요. 그리고 칼로 껍질을 벗겨 하얀 무늬를 낸 뒤 양떼가 물을 마시는 구유 앞에 꽂아두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믿었던 참으로 원시적이고 안타까운 미신에 기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야곱이 꺾고 온 나뭇가지 중에 버드나무가 있죠. 이 버드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리브네예요. 리브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장인어른 이름 라반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야곱이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드러내는 모습은 그저 가축을 얼룩덜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상징적으로 라반, 내가 반드시 당신의 소유를 빼앗아 오겠다라는 속상함과 억울함, 그리고 날선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7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동사들을 보시면 치하다, 벗기다, 세우다, 두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는 인간의 분주하고 애처로운 행동들을 보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구유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나뭇가지 껍질을 벗기는 야곱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조심스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기보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에요. 사흘길이라는 거대한 장벽,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나무 껍질을 까는 일뿐이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발버둥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물구유 앞에 세워둔 저 껍질 벗긴 나뭇가지가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 가짜 선택지에 갇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철저히 타인을 밟고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승리하려는 라반과 같은 세속적 통제예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과를 얻어내려는 야곱과 같은 종교적 통제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라반같이 악랄한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하죠. 라반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는 매번 당해야 되는 현실이 억울하다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의 두 손에는 라반과 같은 끈적한 탐욕은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면서도 정작 내 손에는 라반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오기 위해 밤이 새도록 깎고 다듬는 기복주의적 나뭇가지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돈, 자녀의 성적, 미래의 보장, 이런 탐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썩은 나뭇가지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영적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43절을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나뭇가지가 마술을 부린 걸까요? 생물학적 한계를 야곱의 지혜로 뚫어낸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앞서 야곱과 라반의 행동이 묘사될 때 텍스트의 동사들은 철저히 인간들의 분주한 통제 행위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43절의 결론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야곱이 스스로 번창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텍스트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 이 엄청난 축복이 야곱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앞선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라반은 얼룩무늬 유전자를 가진 가축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그것들을 야곱에게서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야곱의 눈앞에는 얼룩무늬의 유전자가 1%도 없는 순백색 양과 순흑색 염소들 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배할 수 있는 종자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었는데 물구유 앞에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꽂아둔다고 해서 갑자기 순백색 양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37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이 불안에 떨며 했던 행동들을 묘사하는 동사들은 전부 능동태예요. 가지를 취하다, 껍질을 벗기다, 구유에 세워두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철저히 인간이 주도하는 동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3절의 결론에 오면 문법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잖아요. 이에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 자신은 그저 나뭇가지나 깎으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외부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번창하게 되어버린 수동적인 결과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31장 9절과 12절에서 라반의 악독함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축들의 태를 여시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번창한 것은 윤리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헛된 불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한계를 돌파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서사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진흙탕 싸움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나뭇가지나 깎고 앉아있는 나약한 야곱을 기어이 언약의 계승자로 살려내시고야만은 집요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 오직 그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던 유일한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라반의 제국주의적 행위를 철저히 전복시켰습니다. 라반이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것들, 가장 약하고 열성유전자를 가졌으며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땅히 점있고 아롱진 것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것들을 통해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생명의 부유함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진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나약한 형틀, 세상에 침뱉고 조롱했던 그 무기력한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낳으셨어요. 약해 빠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과 생명으로 역전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벽한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을 지켜보겠다고 야곱의 나뭇가지를 움켜쥐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매달리신 그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 인생 한가운데 들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깎은 나뭇가지는 아주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 결국 우리를 다시 쫓기는 삶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깨부수고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부유함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자기 내면의 불안을 종교적 열심으로 덮으며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된 후에도 그의 그 치밀한 통제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며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삶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결핍이 한 가지가 있었죠. 성경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끔찍한 질병, 심각한 핸디캡이었어요. 늘 완벽하게 사역을 통제해야 안심이 되었던 바울에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육체의 가시는 깊은 좌절과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 약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 사역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불안해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3번 간구했다, 이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동원하여 처절하게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역시 자기 인생의 물구유 앞에 쭈그려 앉아 자신만의 종교적 나무가지를 밤새워 깎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참으로 뜻밖이었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핏발선 눈으로 깎고 매달렸던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도 안 된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그 사흘길의 장벽을, 내 인생에 박힌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밤새 깎은
그 나뭇가지로는 결코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 친히 피 흘려 매달리신 그 거칠고 투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꼼수와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기어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가장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영혼의 회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